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3의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창조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실현의 과정으로 보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넘어야 될 고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고개입니다. 죄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관계의 끊어짐,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으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환경이라든지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자체가 충만이었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관계의 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가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의 가책, 자기 부담이라고 해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 부담감과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택 능력을 상실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죄성 때문에 사람에게 끌리고 물질에게 끌리고 내 자존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붕괴된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되지 않고 죄가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환경과의 관계가 분리가 돼요. 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환경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내가 못 받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람과의 무너지면 사람으로부터 소속감이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봐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숨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죄성 때문에 숨어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 찾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무서워 숨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범죄를 하게 되면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3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 하나님과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내가 하나님과 성령으로 다시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때 생명 에너지가 내게 전달되니까 이제 허덕거리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죄송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영광의, 영어로는 소트 오브라고 해가지고 소트 이렇게 소트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우리가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걸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한나라를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됐거든요. 근데 율법이 선한 건데 그 선한 것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선한 게 오므로 내가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에게 사망으로 역사하게 됐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선한 것인데 내가 죄 안 지었던, 죄를 몰랐던 내가 죄를 짓게 되었느냐, 이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전달이 되려고 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를 통하여 율법으로나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에 의해 내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뿌리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하고 연결돼서 에너지 시스템에 복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노력을 통하여 내가 하늘나라에 접근하려는 자기 시도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내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눌림, 이런 모든 것들이 에너지 시스템이 온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면 디도서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하나님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됐다는 의미지,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내 모든 노력이 결국 자기 의예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에 제3의 자유를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저 죄인인데 죄인 인정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2 더하기 3은 5. 이게 수학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틀린 걸 알아요. 학교에 시험 보면 딱 선생님이 짝짝 끄서불잖아요. 틀린 걸 인정을 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틀리구나. 내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수치화되고 그 수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근데요,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장난질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켜. 깡패가 사람을 패고도 내가 돈이 있었으면 팼겠어? 돈이 없으니까 팼지. 그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팼지. 좋은 놈이 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딱 시키면 마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이 사람이 자기한테 힘을 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요. 제가 많은 세월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완전 파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자유를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완전 부분 파산을 하시면 안 돼요. 완전 파산을 해야 되고 내 자아에 대해서 100% 절망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아직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내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짠하고 보여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나를 계속 만회하려는 자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디피트만 당하죠. 나보다 센 놈이 항상 있으니까. 짐승들은요 계속 약한 놈 잡아먹다가 센 놈한테 잡혀먹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의 동력만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의 세계로 진입을 못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이 된 거야. 이 연결된 지점은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덩어리인 저를 하나님 떠나시옵소서. 이 회개와 눈물의 고백을 통해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몸뚱이를 갖고 막 하나님께 막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뚱이로. 그래 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봐볼까요? 삼 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간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 개념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완전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러니까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그 말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로마 7장에서 율법과 죄를 결혼에 비유했잖아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죄입니다.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시집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유로워졌잖아요, 남편에게. 율법이 나한테 살아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고요. 친히 그 몸으로 육체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효력 발생이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으니,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 저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들의 믿음을 합하지 않더라.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이 뭐 나를 위한 죽음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 그 사건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동안에 손상된 파괴된 내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셔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끝까지 그 법을 지키려는 인본주의자들의 틀이에요. 내가 지킬 거야. 지키면 될 거 아니야. 못 지키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되지. 뭐 이런 태도예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이 죄를 해결하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율법에 잡혀갔고요. 맨 죄책감과 이 부담감과, 왜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는 평안이 없는 거야? 저는 이게 이해를 못해. 왜 이게 안 되는 건지를. 예수님의 죄사함의 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자아가, 겉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 부담감과 이 강박과 자책을 계속 도돌이표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런 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내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뭐지?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굴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제 죄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미 하나님 그 축복과 저주의 율법 속에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축복밖에 없는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네버에 네버. 결코 정죄가 없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도를 완전히 해방했는데 어떻게 다시 생명의 법을 저버리고 죄의 정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귀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도말됐고 내가 용서받은 죄이란 걸 이해를 해야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에너지 시스템으로 그때 내 안에 이제 선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져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던 것들이 이제 막 이것이 옛날보다 부담이 안 되네. 사람도 돈도 내 자존심마저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선택 능력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 2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담을 얻으시고 그 맡긴 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오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영의 세계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차이가요. 영이 열리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라고 내 자아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내 죄성을 인정하는 시작부터 우리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 가운데 내 심령 공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 육체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부활하겠지만 이미 영으로는 이 땅의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율법으로는 이미 이방인이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모든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잖아요. 그 막힌 담을 예수님 피로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피에 빚진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권속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리적인 이해이고 실제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값을 치렀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너무 많은 랜섬, 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기반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출발점이고요. 조금 더 그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겠어요, 주님. 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지점이 와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를 파쇄시키기 시작해요. 겉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내 인본주의의 틀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나보다 더 뭐라 하면은 교회 안 나가버려요. 인본주의자들 특징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육신을 쫓는 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신도 만드는 거고 종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들 아니 종교 이슬람 뭐 불교 하나 대충 하나 믿으면 결국 끝에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뭐 이런 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 없이 하나를 간다는 모든 사상이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이단의 뿌리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를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만이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돼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내 갓사람을 그때부터 파쇄하기 시작해요. 알았어, 주님. 내가 사랑했던 거 다 이제 돈이고 나발이고 자식이고 뭐 싹 제가 처리할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자유를 누리는 그 핵심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걸 넘어서 죄의 대가를 내가 죄의 싹스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겉사람을 파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저절로 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게 돼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저희들 읽고 있어서 로마서를 좀 많이 보는데요. 로마서 6장 20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영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겉사람이 육신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믿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되는가 복원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종교적으로 주님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굴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굴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게 돼요. 하나님 제가 피조물 따위가 감히 하나님을 따따붙어 하면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살고 있고 너무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많이 무너졌던 모든 인간관계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맨 뭐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것들이 싹 바뀌어요. 겸손히 사람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저는 만물보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고요. 피조물입니다. 항상 하나님 저는 흙덩어리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흙인데 흙덩어리인데 제가 너무 높아져갖고 너무 죄송해요 주님.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게 겸손의 원리예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감히 하나님 일을 갖고 따따붙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안 열린 거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는데 그 육신의 값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값을 나중에 지옥에 가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자기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마귀가 장난질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못해. 힘 죽을 수 있어요. 그 회개의 길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뼈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가 안 돼 있고 얼마나 깡깡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내가 판단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 내 자아가 얼마나 아직도 숨이 안 죽어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가 살아있을 때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계속 회개를 하면 자아가 힘을 못 줘요. 아버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제가요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제 자아가 하늘을 찌르니까요. 사는 게 억울해요. 사는 게. 숨 쉬는 게 억울이야. 억울. 모든 게 누가 좀만 뭐라 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이게 억울하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함의 저를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억울했는데 너무 죄송한 걸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그때 제가 숨을 쉬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했는데 이 자아가 숨이 안 죽은 거예요. 이 제사함의 저를 못 누리니까. 아직도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못 푸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자를 다 누릴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미 죽으시고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니까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절대 그 죄가 나를 정죄를 못해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식당에 가서 밥값이 없어요.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밥값 주셨잖아요. 왜 또 청구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아무 말도 못해요. 마귀가. 밥을 안 먹었으면 밥값을 내는 게 이게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을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정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 또 죄 졌는데 또 너 합리화시킨다? 맞아, 나 죄 졌어. 나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했는데 왜 너 또 갖다 쓰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움츠려 들어가지고 맞아, 어떡하지? 죄 해결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한테. 그게 뭐예요?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해결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누림으로, 죄책감이 해방됨으로 선택 능력을 갖게 되고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8장 1, 2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신앙 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날 해방했다고 하는데 문보가 해방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해방이 안 된 거야? 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미치고 있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회개가 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안중이 된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이게 헬라주의,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충돌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모든 게 인간이 중심이 됐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이 거짓말처럼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제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아주 교묘하게 공교히 짜만든 이야기를 진짜 잘 짜만들었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 책이 훨씬 더 이해가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요,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가다 보면 이게 계속 헛바퀴만 돕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아로 움직여.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를 알고.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굉장한 메커니즘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와서 이렇게 수요일 밤에 기도를 하거나 평소에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편안해져요. 그럼 많이 부담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지배를 못해요.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면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33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데,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살아가면서 삶에서 내 인생에서 부딪히는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서 오는 자극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이 훨씬 커요. 100%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제게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피치 못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 길을 선택하면 돼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마귀가 주는 얄팍한 속임수보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절대 확신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돼서 관계가 복원되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나를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만 웍이 되게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부등호를 하나님 사랑 쪽에 열어야 돼요. 내 환경에 오는 힘듦은 잽도 안 돼. 잽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 제 자아가 또 힘들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사랑이 이거를 하나 제가 못 이길 만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넉넉히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이걸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통과를 시켜버려야 돼요. 저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냥 통과를 시키면 돼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내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분산되고 분열되면서 내 몸을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가 이 의식의 분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을 못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과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인 걸 믿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셔 주신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게 제3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선택하는 선택지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떤 경우든 그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내게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내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어. 하나님 나 너무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든데 이것 좀 고쳐주면 안 돼요? 근데 너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식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힘들어하는 너를 고치라.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주문하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환경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있고 돈하고 싸우고 있고 그것에 휘둘리고 있는 나를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 나를 고치려고 이렇게 사랑으로 애를 쓰는데 내가 눈을 못 맞추고 어문 소리 했네.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제가 변할게요. 제가 고칠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라는 것은 상대방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마귀는 모든 문제가 밖에 있다고 그러고요. 성령은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을 보게 만들어 놓으시죠. 절대 손가락질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 문제예요. 제가 사랑이 없고 제가 욕망이 들끓고 제가 아직 주님과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애문소리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시면요, 마귀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 계속 고백을 해보니까. 아니, 옛날부터 막 힘주고, 맞아, 남편 때문에 내 인생 힘든 거야, 자식 때문에 힘들어, 이것을 계속 힘줘야 재미가 있는데, 이걸 고백을 해보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힘 빠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알겠어요, 주님, 제가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라고 위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편안해져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그 죄사함의 자유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알겠어요,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가신 길 제가 잘 따라갈게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회개치 않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 순간에요, 이렇게까지 제가 사는데도 저를 봐주는 주님 때문에 제가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사는데도 저를 용서하신다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이 탁 꿇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항하고 사는 나를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모릅니다.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죄송해요.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비추고 자꾸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바깥하고 싸우지 마세요. 계속 시간만 나면 내 죄를 토하시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올라와요. 또 내 판단이 올라오고, 또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고, 또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자주 올라올까요? 그놈이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밖으로 막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를 여는 거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셔야 돼요. 주님은 제게 사랑이십니다. 시인하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잿덩어리예요,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 시스템이 돌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편안해졌다, 부담이 없어졌는데, 금방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부터요, 다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기 때문에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죄를 짓고 죄책감 가운데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임재와 인침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이 되어보니 그 죄가 맑게 씻어지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원리를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통해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굴복이 될 때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율법도 지켜지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비밀의 통로를 잘 깨닫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